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우를 보고 우리 인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은별이는 잠깐 나가 있어도 돼. 불 끌 거예요. 자, 불 끄고 우리가 영상을 볼 텐데요. 아직 앞에는 우리 1년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한 2분 동안 편집했고요. 나머지 뒷부분에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4절까지 어서 돌아오 찬양 나올 텐데 앞에 영상 보시다가 뒤에 기도 딱 나오면 그때부터 한 2분만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일들, 또 아쉬운 일들, 형제 자매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은 용서해 달라고, 이 2023년이 끝나가면서 같이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어서 돌아오라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1년 내내 기쁜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2023년 시간을 보내면서 싹 덜어내고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표어가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매년 하반기가 되면 내년 표를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는 게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년 표를 교회를 이끌어가고 기도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11월쯤 되면은요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러나 좀 바빠서 힘들어서 요즘은 잘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에 와서 계속 밤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년 전 2019년도에 우리 표어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까? 우린 이미 다 돌아갔는데요. 한 번 한 거 또 해도 됩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싸우면서요.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투정을 벌이면서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좀 컴팩트하고 좀 임팩트 있고 좀 뛰어난 그런 주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작정기도하는 내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가 표는 비슷한데 그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고 오늘은요 요엘서 2장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본문만 바뀐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표를 다시 주셨을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길게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주무실 시간인데 오셨죠? 저희 둘째 아들이 예배 드리러 딱 가니까 한 말 딱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저녁에 일찍 끝나는 날이죠? 그러고 가는 바람에 제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간편하게 이유만 설명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깊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말씀을 했었는데 왜 요엘서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읽으시는 지금 요엘서는 12선지서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구약 저 뒤편에 소선지서라 그래서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에스겔은 대선지서라 그러죠.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나머지 12개의 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선지자들은 큰 선지자고 소선지자들은 작은 선지자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해져 내려오는 데이터, 자료가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건 작은 데이터, 자료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게 12권입니다. 그런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 12권의 성경을 갖다 한 권처럼 읽었어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12선지서가요, 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야 책이 인쇄본이 잘 됐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한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권이 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요, 이 12선지서는 한 권의 책으로 취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공동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갖다가 읽을 때도요, 모세오경을 갖다가 여러분 세다림이라 그래서 452개의 세다림으로 토라를 나눠가지고 읽었습니다. 한 다림이 한 번씩 읽을 때마다 끊어 읽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54 파라쇼트라는 애굽 사람이 읽은 그 성경 끊어 읽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12선지서는 따로 안 읽고 한 권처럼 같이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원문에 가서 보니까 맨 끝에 미주라고 달려있는데 말주에 가니까 이 성경을 한 권처럼 읽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권의 선지서는요, 한 권처럼 읽는 게 맞습니다. 따로 띄어서 읽는 것보다는 하나처럼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12선지서에 한 권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홍길동전을 읽어도 홍길동전의 주제가 있듯이 이 12선지서에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12선지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역사적인 순서로 하면 오바다가 맨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부터 나간 걸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고 또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12선지서의 주제는요, 보통 여호와의 날 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랍니다. 이게 12선지서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년 전에 2019년도에 나눴던 호세아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쵸?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 살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범죄한 것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호세아 하면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요, 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아이를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목사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하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창녀촌에 창녀랑 결혼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인이랑. 그럼 여러분 얼마나 수군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음부 고멜, 창녀 고멜이랑 결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지어줍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이건 흩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이건 긍휼이 없다, 로하마 아니란 뜻이고 루하마 하면 긍휼이란 뜻이에요.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 암미 하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처럼 살아가면 나한테 혼난다. 너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고 심지어 너희를 흐트러 버리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호세아한테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슈브가요, 12선지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등장? 호세아의 23번, 요엘의 6번, 아모스의 16번, 오바다의 1번, 요나의 5번, 미가의 5번, 나움의 1번, 하박국의 1번, 스바냐의 2번. 학계에는 안 나오는데요, 찾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18번, 말라기의 7번 등장합니다. 12선지서에 계속 등장하는 게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왔으니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요, 호세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낫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가 가장 먼저 외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갔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호세아서 6장 11절에서 7장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돌아가지 않고 더욱더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처음에는 돌아가는 것 같이 했지만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게 여러분 오늘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죠. 요엘서의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가 돌아오라. 아까 돌아오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복을 내리사 너로 하여금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조금 더 세죠,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돌아오라, 돌아가자가 아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분명히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말라기서에 가셔도요,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나도 돌아가서 너를 내 백성으로 섬기리라.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외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요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호세아 요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호세아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오면 안 되고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슈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금식할 수 있으면 하고, 울 수 있으면 울고, 애통할 수 있으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향해서, 그동안 내 육신이 돌아왔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네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복을 내려 주시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소재와 전제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게요 2024년 표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 혼자 지금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스토리지만 저는 밤새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2024년은 어떤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겠습니까? 2024년에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슈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하나님께로 각성하다. 그래서요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부흥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억지로 찾으면 몇 군데 있을 수 있는데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놀랍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그동안 옷을 찢었다면,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이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부흥요, 그것이 대각성요,
그런 모든 역사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2일부터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참된 부흥을 갈망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안 머레이가 부흥감 바로 세우기라는 책이랑 또 부흥과 부흥진이라는 두 가지 책을 썼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이따만하고요, 하나는 요만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안 머레이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이런 부흥 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부흥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부흥을 경험했던 분이 역사를 쭉 살피면서요, 이게 실제로 있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부흥을 갈망해야 된다. 무엇이 바른 부흥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동안 너희가 옷을 찢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돌아갔다면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너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밥을 먹는데요, 아버지가 막 이 얘기하는데 아들은 딴 얘기하고 있으면 동문서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교제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요, 사실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기도요, 복을 비는 것도 기도, 회개하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복면복창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군대에서는요, 야 김일병 부르면요, 네 이거 안 붙여요. 일병 김유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행정반에 가서 빗자루 하나 갖고 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 행정반에 가서 빗자루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그냥 네 그러고 안 가요. 네 그러고 가면 와서 혼나요. 저희 때는 맞았습니다. 막 두들겨 맞습니다. 다시 해! 그래가지고요. 이게 복면복창이에요. 무슨 뜻이냐? 선임병이 후임병한테 명령을 내리면요, 그 명령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복창하는 거예요. 행정반에 가서 빗자루 갖고 와. 그러면 네 행정반에 가서 빗자루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정반에 가서 빗자루 갖고 와. 네 행정반에 가서 컵 갖고 오겠습니다. 그거 말고 하고 다시 교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말씀을 복면복창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게 복면복창 기도예요. 이게 효과가 짱입니다. 여러분, 감기약 먹어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희 집에요, 이게 참 코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이 가시고 어떤 분은 코가 가시는데 저희 집안은요, 코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코가 이상하면요, 그때부터 뭔가 수상해요.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가 딱 걸리면 첫째가 딱 걸리고 그 다음 우리 집사람이 걸리고 그 다음 제가 걸려요. 근데 딱 돌아가면서 가는데 똑같이 걸려요. 저희 집만 그런 줄 알고 신방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어떤 집은 모기 간대요. 어떤 집은 몸살기가 막 온대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똑같이 걸리는데, 여러분, 코감기 약에 직방인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간접 광고를 포함합니다. 제 설교에는 티앤코라고 해갖고요, 저희가 하나 사서 먹었는데 너무 잘 들어요. 우리 집안에 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티앤코 한 5개를 사다 놨어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무조건 먹어라! 그러면 첫째부터 먹는 거예요. 티앤코를 먹고, 그거 먹고 나면 나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복면복창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요, 거기에 직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냥 떠저분하게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다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진리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옷이, 형식이, 모습이, 책임이 돌아갔다면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그동안 예배 잘 들으셨어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를 그냥 의무로, 책임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그동안 기도 열심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동안 형식으로 기도했다면 어쩔 수 없이 금요철야에 나와서 끌려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면 올 한 해는요,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복을 내리사 너로 하여금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뜨는 해를 보고 빈대요.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태양님하고 빈대요. 근데 우리는요,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롭고 힘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끝나고 해돋이 보러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잘했지만 더 열심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동산교회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개인에게 임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 12시 16분이 됐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올해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 올해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들은 해돋이를 보러 가며 해 맞이를 보러 가서 해를 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왔다면 이제는 그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린 자가 이제는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던 자가 이제는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던 자들이 이제는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참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